가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도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바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교회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지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공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인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잠시 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 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는 분들에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의 절기이긴 한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또 1년에 1차 이렇게 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시고 또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영광 올려드려서 주님도 기쁘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기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여러분 그게 눈에 들어오면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면 그게 은혜인 거죠. 감사의 제목이 찾아지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이전에 보지 않던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눈이 뜨여지고 또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9장의 말씀에 38절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청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 하고 그 제자들 중에 특별히 오늘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마태, 마가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2제자를 부르신 예수,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특별히 그 12제자를 다시 한번 12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예요? 12개. 그래서 아마도 이 12제자,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12제자의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천국에도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데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선상에서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는 말씀도 우리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0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명령을 15절까지 하신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너희들이 가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니까 이렇게 권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까지는 일단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명령이 나온 건데요. 이 4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로서 보냄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그 명령들을 살펴보기 전에 12제자를 보셨는데 여러분 이 12제자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참 여기 12제자 중에 그래도 뭐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12제자 중에 여러분 이름을 다 외우세요? 다 못 외우시죠? 저도 어쩔 때 못 외울 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용기를 잃지 않으셔도 좋겠고 우리가 12제자의 이름을 다 외우는 게 뭐 중요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12제자의 이름을 다 못 외우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어떤 제자는 이름은 들어보긴 했어도 설교할 때 이름은 들어보기는 하고 읽을 때 들어보긴 했어도 그 제자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자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판자, 오늘 평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형제들인데 형제들이 3쌍이 있는데 오늘 거기 보면은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거기 또 누가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잘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12사도에서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들도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는 한 혹은 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듣지 않으시는 이상은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또 모를 수도 있는 그 이름들을 밝혀가면서 특별히 자기는 세리였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기록하면서 12제자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은 모두 다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아직 옆에 또 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2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했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같이 지나고 계시는 그 많은 제자들 속에서 12사람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뭐 어부이기도 하고 또 뭐 세리이기도 하고 또 열심당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로 이게 불러 세우셔서 복음이라는 큰 사업을 맡기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볼 때 따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 이 제자들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할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여러분 주저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치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고 내가 죄에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혹은 세관에 앉아서 늘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렇게 거룩하신 선생님의 제자는 될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세리 마태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제국의 앞잡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여러분,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아선 세리 마태처럼, 여러분,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여러분 이렇게 자격 없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격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제자들의 뒤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일들을 따라서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제자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은혜 받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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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은혜 받으셨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오늘 감사절인데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예수님 하시는 명령 중에 한 가지가 더 줘주라예요. 너네가 받았으니까 그 속뜻에서는 니네가 선물로 다 받았지 않니? 선물로 받은 거니까 니네가 값을 받지 말고 그냥 줘라, 더 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거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도 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졌고 지금 열매 맺어서 여러분 삼천리 곳곳에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이 없는 복음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히려 융성했다가 쇠퇴해가는 시기다라고까지 말하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의 꽃을 피고 지금도 어쨌든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120~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값없이 이 땅을 많이 투자하고 많이 기부하고 많이 복음을 전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물론 힘을 쏟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심으려고 전도자들이 들어오고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73년 동안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의 판단에는, 세상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일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물론 시험에 관한 것이긴 합니다만 사람이 감당할 것 외에는 하나님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12 제자, 12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중에 다 맡은 자가 돼가지고 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 사람을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이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가 만약에 오늘 사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사도라는 말이 정말 중요했으면 오늘 한번 쓰긴 했지만 뒤에도 계속해서 12제자의 이름을 부를 때 사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뒤에 살펴보시면 사도라는 말이 이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에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12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신 것은 굉장히 이렇게 단기적인 미션이었는데, 단기적인 훈련이었는데,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것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 질문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2장 3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거먹는 자는 겉옷을 갈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전도 훈련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는, 사도로 세우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은 가지고 다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취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세워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을 사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12제자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성격이 막 급한 사람도 있고 이름이 바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하셨고 또 그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부족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5절부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그러면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이 감으로써 그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워짐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도 여러분 늘 어디나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먼저 가요?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 이 일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까도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우셨는데 마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700년경에 BC 8세기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다 흩어지고 나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그리고 남유다가 6세기에 망하고 나서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유대인으로 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보면 유대 한 지파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신정, 하나님의 신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전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가까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게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급하다는 건 설득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치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요나처럼, 여러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어떤 거예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려지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복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5장에서 7장까지 들었고 또 8장에서 9장에서 예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이 임하게 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천국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 거기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파하되 어떻게 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파받은 그 복음 여러분 그대로 거저주라는 거예요. 선물 받았으니까 값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 거기 보면 가지지 말아라 9절과 10절 말씀에 뭘 가지지 말고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머니를 가지지 말아라, 뭐 신발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여러분 주머니는 음식을 넣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여행 중에 음식을 담아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팡이, 신발 이런 다 몸을 보호하는 도구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8장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고 29장 5절 말씀은 다시 한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들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주시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그 권능을 주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옷이 두 벌은 또 가지지 말라는데 여러분 두 벌이 있으면 좋잖아요. 이게 통으로 짜는 것인데 한 벌이 있으면 바닥에 깔기도 좋을 거고 덮기도 좋을 거고요. 신발이 있으면 뭐 바꿔서 신을 수 있을 테니까 지팡이가 있어야 뭐 최소한 뭐 늑대나 애기나 이런 흉한 짐승이 오면 그걸 물리칠 텐데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그 지나올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간증을 하자면 한번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안 굶고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뭐 저희 처가에서 쌀을 보내주셨었는지 아니면 뭐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날 떨어질 뻔했는데 그게 채워진다든지 제가 반찬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반찬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또 반찬이 이만큼 생기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고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차가 있고 합니다만 차도 운전하면 오래 운전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되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배낭여행을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니까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가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갈릴리 호숫가에 살았는데 여기서 그냥 조금 한 7, 8km 떨어져 있는 마을도 낮에 걸으려면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차 얻어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렇게 힘들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에 가까웠다 했습니다. 전파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안 받아들이고 막 핍박하면 어떡해요?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생한 거 얘기 들어보세요. 바다에 여러 번 빠지죠. 돌 맞아서 죽을 뻔도 하죠. 굶고 헐벗고 추위에 떠는 거는 그건 셀 수도 없죠. 물론 좋은 대접을 받은 적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고생한 얘기 이런 얘기 당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마음속에 힘이 들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내 영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저놈들이 다 몰라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속에 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경험들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반대로 또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시는 일이 바로 이 가지지 말라 그리고 거저주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가지지 말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있잖아요. 명품. 여자들은 교회 뭐 사회생활하는 여자들은 명품 월급 모아서 명품 하나 만드는 게 뭐 저거라고 하기도 하고 명품 테크라고 해서 명품을 사다가 하면서 돈도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명품 하나 지니고 있으면 그게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프라이드가 돼요. 사람들이 뭐 그건 사실 부질없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화를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시죠? 아니 하나님이랑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아저씨예요? 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으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다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누가복음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이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네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거든 여러분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에 머무러라. 그 집에 머무러라. 그리고 평안을 빌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있게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사람 마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온유해서 정말 혹은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해서 연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고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그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듣고 이쪽 귀에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나가서 나갈 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이쪽에 들어왔는데 머릿속에서 엉뚱하게 들어가지고 반대로 작동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합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 집에서 머물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이 임할만 하면 합당하면 거기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돌아올 것이다.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발에 먼지를 떤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의 땅을 다녀오면 출퇴하고 오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발을 먼지를 떨었다는 거예요. 명령에서 그렇게 돼 있고 율법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먼지를 떤다는 것은 나는 이제 이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이 12사도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안을 빌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먼저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수록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 그 축복이 빈 축복 그대로 임할 것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내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만은 축복은 어떻게 해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정말 그 명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하기를 빌고 합당한 집에는 하나님의 합당한 복이 임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상을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다다음 주쯤 살펴보겠습니다만 영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라고 말하세요. 우리가 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자 중에 여러분 아직 사도로 부름을 받지 못하고 그냥 제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영접하는 자들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상을 똑같이 사도로서의 상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네 가지 명령을 이 12사도에게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머물고 평안을 빌고 여러분
합당하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필리핀에 있는 김성훈 선교사님이 목사님 망고를 한 박스 보냈습니다. 그래서 망고를 한 박스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내셔도 되는데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보내는 거 이제 한국에서 뭐 특별히 해서 했겠죠. 근데 이렇게 선교사님이 늘 받는 것만 익숙한 게 아니라 주는 거에 익숙한 모습을 보면서 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편지만 보내고 도와달라는 얘기만 할 줄 알았지 주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처럼 많이 못 봤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김성훈 선교사님인데 제가 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지난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그 일이 있게 하신데 이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저 주어라, 또 잘 선대해라, 복음을 이야기하라, 교제를 나누라.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 속에 그 선물 그 뭐 별거 아닙니다만 그 망고 한 박스 속에 그 일이 다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는 부름을 받아서 사명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고 여전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제자를 12제자를 부르신 그리고 권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나가서 사도처럼 살지는 못할지라도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 이야기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한 해를 통틀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의 주일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또 오늘은 애찬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옷이 헤어지지도 않는 발이 부러지지도 않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역사들을 늘 경험하시기를 또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그렇게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510